네, 우리 성백일 형제가 벚꽃 오프닝을 해줘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한국형 형제 싱글 중에 제일 젊은 형제죠. 네. 우리 지금 교회에 20대 제자가 딱 몇 사람 있어요? 20대 제자가 몇 사람인데 그 중에 이제 형제는 한국형 형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강현우 틴 워커로 일하는 강현우 형제, 그 다음에 이번에 LA에서 수입해온 이제 박지우 형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이 강제로 가라고 보내주신 또 두크 형제가 20대예요. 네, 저는 잠시 방문하러 온 줄 알았더니 한 1년 영어 강사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황무지와 다름없던 우리 젊은 싱글 형제들 몇 사람을 보내주셔서 희망의 싹이 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국형 형제가 그런 제자로서의 젊은 제자로서의 삶의 고민을 또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때때로 아직 이제 PPT가 안 올라왔네요. 때때로 우리가 그 사물을 또는 상황을 보는 시야들이 굉장히 좁아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잠실교회 우리 틴 캠퍼스 그다음에 싱글 결혼부는 정말 제가 목회를 한 중에는 최고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뭐 각각의 문제 속에서 그게 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좀 기대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아니 뭐 몇백 명이나 있어갖고 왔다 가면 누가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죠.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이쪽이 주로 틴들이 앉아 있거든요. 틴 또는 대학생 이쪽이 젊은 그룹이 앉아 있고 여기 이제 작년 어르신들 여기가 이제 골든 그 에리어예요. 그래서 제일 위치도 좋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게 잘 보이는 자리. 그 다음에 이제 결혼부 이렇게 쭉 있고 저 싱글들은 주로 저 뒤에서 이제 이렇게 싱글들은 약간 뒤에서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포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래에 어떻게 데모그래픽이 변해갈지를 좀 기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데 국형 형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실에서 지금 몇 년째 봉사하고 있고요. 대학생 때 와서 우리 캠퍼스 미니스트리에서도 열심히 해줬고 뚝심도 있고 그리고 신실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나눠준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설교에는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 아마도 제가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해보니까 세 포인트까지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찍 끝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좀 알려드려야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설교를 들으시지. 이게 뭐 길이가 들쭉날쭉하니까 요즘에 오실 때 긴장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시간 봐서 적당히 자르고 나머지는 주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오늘 말씀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주제를 저는 핍박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제가 뭐 제가 준비하는 동안 여러 번 바뀌었는데 여기에 두 가지 키워드는 핍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이 굉장히 오늘 뭐 여러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핵심적인 몇 부분만 함께 읽도록 하고 나머지는 제 설명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굉장히 놀라운 성장이 있었죠.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도를 뽑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준비 기간을 거친 뒤에 2장에 들어서 성령이 내려오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사도들이 깨닫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가 생겨났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3장 그렇게 생겨난 교회가 어떠한 성령의 이끌리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서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에 대한 것을 지켜봤고요. 주중에는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기적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4장에 가서는 그 성장의 뒤인 핍박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라는 존재를 제거하고 난 다음 그 유대의 지도자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는 좀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조용하기는커녕 그 추종자들의 모임이 더욱 커지고 불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은 남자들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4장으로 넘어오면서 중간에 있었던 기적 한 번을 통해서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졌다고 했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했는데 급속한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랬더니 제사장, 성정경비대장,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들을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의 부활을 선전하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우선은 사도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정치라는 것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성경책 판매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것을 제한을 했어요. 더 이상 성경을 중국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치 권력은 자신의 권력에 관심이 있지, 자신의 이익에 관심이 있지, 진정한 의미에서 백성을 위하거나 사람을 위하는 권력이라고 착각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칠 때 그들은 시기하게 되죠. 질투하게 되죠.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할 때 위협을 받은 그룹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파였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사도들을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신문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몇 가지의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대응입니다. 4장 5절 말씀을 보면 신문에 참가했던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나오죠. 유다의 지도자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였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었죠. 4장 6절 말씀,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안나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마쿠의 인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대제사장직은 평생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 시대에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대제사장직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사위가 이어받고 그의 아들이 이어받고 해서 여기 나오는 이름은 전부 안나스 가문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 가문이 종교 권력을 또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죠. 그들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라고 4장 7절에 신문을 하는 단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빨간색으로 쓴 부분은 우리가 같이 읽는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4장 8절부터 4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로 10절 되어 있죠.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라고 하는 것을 잠시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은 오, 저 사람 성령이 충만하군 이렇게 느끼시나요? 예? 세례받는 사람, 세례받으러 쓴 사람, 이제 막 진짜 받고 나오면 뜨거운 마음이 되죠. 네, 밝은 모습 좋습니다. 어떤 때 저 사람은 정말 성령이 또는 여러분 자신이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시나요? 기쁘게 살 때 맞죠. 기쁨이 충만할 때 때로는 뭐 찬양 인도자들이 정말 굉장히 뜨거운 마음으로 앞에 찬양을 확신을 갖고 인도할 때 좀 그래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뭐 큰 소리를 지르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아니면 눈을 뿌릅 뜨고 눈에 힘을 주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아니면 목소리를 깔고서 여러분 모두는 이렇게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걸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는데 그 받은 성령이라는 선물이 과연 여러분과 저의 삶 안에 충만하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이러한 것이죠.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여종 앞에 서서 너는 예수와 함께 다녔지? 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나요? 아니라 그랬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렵죠. 그 베드로의 성품 안에는 용기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충동적이고 겁없는 성격이지만 사실은 겁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핍박이 일어날 때 이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붙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없던 죄목을 붙여서 무고한 사람을 사형에 처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다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지 않나요? 과연 담대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본성적인 일을 거스르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 하나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구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얼마나 확신에 찬 이야기인가요? 여러분들이 무고한 그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 예수라는 이름만으로 구원이 올 뿐입니다. 너희들 큰 실수했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용기인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을 가지고 로또를 사시겠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번호가 나에게 왔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을 가지고 좋은 대학을 갈 거예요? 그러면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의 성령 충만도가 높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여러분을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합니까? 그토록 두려움에 쩔어서 살던, 자격지심에 찌들어 있었던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나라의 최고의 학자들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주님임을 증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기뻐하는 일,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힘, 말씀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철학에 심취를 했었습니다. 일반 철학도 있고 전쟁 철학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난 이걸 공부해야 되겠다. 전쟁 철학가가 되기로 작정을 했고요.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후배들, 같은 전문가여야 할 후배들을 모아놓고 저의 철학을, 개똥철학이죠, 이야기했더니 저는 감명을 받을 줄 알았어요. 선배님, 그렇게 멋진 군인으로서의 철학을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좀 더 하다가는 아예 선배 취급도 안 해줄 것 같았어요. 뭐죠? 내 지식에는 내 나름으로는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그럴듯한 말들, 능력도 없고요. 대다수의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제가 제자가 됐잖아요. 성경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심지어는 바뀌어요. 심지어는 세례도 받아요. 그뿐입니까? 삶이 변하죠. 깨닫게 됐어요. 내 말에는, 내 지식에는 힘이 없지만 복음에는 능력이 있구나. 성령이 충만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또한 무엇을 할 때 그 성령이 여러분에서 안에서 일하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중심이 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어서 베드로는 이날 찬스를 얻었어요. 설교할 찬스를 또 얻은 겁니다. 그렇죠? 예. 걷지 못했던 병자가 일어섰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자 베드로는 주님을 증거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그들은 증거합니다. 또한 신문을 받기 위해 선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그럴 때마다 이 복음이 퍼져나가죠.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은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돈벌이를 할 궁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만들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장 13절.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요. 여기에 말한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두 단어는 의미가 있습니다. 배운 것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제대로 된 웅변을 하는, 뭔가를 가르치는 그러한 공부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질의응답을 하면서 키워요. 그리고 그 중에서 더 똑똑한 사람들을 또 뽑고 또 뽑아서 미래에 랍비를 만들죠. 그리고 그렇게 교육된 최고의 엘리트들이 바로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후배들이 누군지 알고 있죠. 베드로와 사도들은 거기에 이름을 얹은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배운 적이 없었어요.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말할 때 배운 사람들은 알 수 있죠. 저 사람은 배웠구나, 배우지 못했구나, 금방 알아차려요. 그런데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논리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담대하게 기죽지 않고 말을 하다니 놀랐죠. 두 번째,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평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요. 평범한 사람을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 절대 다수는 평범하죠. 안 그런 척 하시네 또 금방. 생각이 여기까지 안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다 평범해요. 우리 다 보잘것없다고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대접받으면 기분 나쁘시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보잘것없게 취급하죠. 세상적으로 그들은 보잘것없었지만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을 받더라. 여러분, 언제 영향을 주나요? 바로 여러분 안에 복음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가진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 누가 잠실나루 여기에 있는 상가에 들어있는 교회 간판을 보고 영향을 받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여의도에 가면 있고요. 외국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여행 오면 거기 가서 봐요. 왜요? 알아요. 여러분 안 가보셨죠? 기독교인들이라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순복음교회라는 거 알아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도 거기 갔다 왔다고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만났더니. 우리 교회는 안 오고. 사람들이 뭘 보고 영향을 받을까요? 성경을 공부하면. 저 외모일까요? 저는 키도 작아요. 저의 학력일까요? 저의 가진 걸까요? 아니죠. 저나 여러분이나 배운 적 없는, 별 볼 일 없는, 저는 신학대학도 안 나왔어요 아직. 예. 그러니까 저도 배운 거 없죠.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갔나요? 사도들의 열심에 의해서요. 그들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죽도록 노력했어요. 그러나 늘 보면 그들의 노력이 시작되기 전에 성령께서 그 문을 여시는 것을 이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이 이끄는 신앙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끄는 신앙인지를 구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 알 수 있어요. 왜요? 핍박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힘을 받지 않았던 베드로는 도망가죠. 비겁한 사람이 되죠. 그러나 성령님이 이끌어 주실 때 그는 의연하게 서서 충만한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믿음 가운데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으로 가셔야지 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내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가신다면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때 우리가 그걸 착각하듯이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인도자가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를 잘해서 목표대로 진행이 되면 영적인 걸까요? 그래서 오만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이블톡을 잘 준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불어나고 바이블톡이 커지고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그러면 좋은 일이지만 진짜 좋을까요? 여러분이 한 겁니까? 성령님이 열어주셔서 한 겁니까? 그 순간은 대부분 뭔지 몰라요. 그런데 어려운 순간이 오면 알아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도망갈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처럼 그 어려움에 직면해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지가 다른 겁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 순간 알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소원도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길 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원하는 거 아래라 그랬죠? 네,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라면, 그것이 복음의 길이라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그러한 길로 걸어가는 선택을 하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똑똑하고 능력 있고 배운 엘리트 집단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이 없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옆에 서 있었거든요. 그날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사도들과 그 자리에 함께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는 그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어요? 들락날락 할 때마다 문 앞에 앉아있는 거지를 보고 불쌍히 여겼겠죠. 너희 조상이 무슨 죄를 져서 너는 그렇게 태어났니? 그런데 그 사람이 벌떡 서서 사도들 옆에 있더란 말이에요. 그들은 변명이 궁색할 만큼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새로운 악몽의 시작이죠. 왜요? 말하는 폼이나 분위기가 영 예수 같아요. 그렇게 똑똑한데 그들이 예수 앞에 와서 논쟁하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깨지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으니 죽인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도 아니고 그 예수와 함께 있던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배운 적 없는 어부 출신 앞에서 말문이 막힌 거라고요. 베드로의 목숨도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그들의 결론은 굉장히 소극적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눅이 들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타협된 안을 내놨어요. 거기다가 아주 싹을 자르는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옳으신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었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의 말에 대한 행동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때로는 감정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인간적이에요. 그러나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이 감정과 인간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면 확실히 말씀과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고 여겨지기 전에는 침묵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저는 지난 17년간에 걸쳐서 서울교회 와 있으면서 저도 그런 실수를 했지만 무수한 형제자매들이 감정에 휩쓸려 있는 상태에서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행동들을 무분별하게 하는 걸 봤어요. 저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타까울 따름이죠. 왜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나면 그 책임을 말하고 행동하신 분이 져야만 돼요. 그만큼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다가오면 그 책임을 지기가 쉽겠습니까? 고통스럽죠. 질 용기가 있으시면 말도 하고 행동도 하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지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여기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요. 두 번째. 첫 번째 포인트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대응이고요. 그 다음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입니다. 사도들만 성령이 충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돌아가서 있었던 일들을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사도들만이 그랬습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말했던 것을 이제는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성령 충만한 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강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또는 감정적이 되어서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서 그 말씀의 능력에 변화가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일인 것이죠. 이 핍박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능하심,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땅이 흔들렸잖아요. 불이 내려와서 그들 위해 함께 성령이 내려옴을 보여주었던 그 기적과도 유사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한 번 더 핍박에 직면해서 그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케 하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루어지는 믿음의 일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하는 단어요, 모습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내 의지만 충만하면요, 남는 게 다툼이고요, 눈치 보기고요, 상처 주기가 될 것입니다. 여전히 신비로운 영역에 속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내재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내가 느끼고 그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을 굳건하게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길로 가고자 하는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좀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스텝 미팅, 잠실교회 스텝 미팅을 할 때 몽골교회에서 좋은 소식을 나눠줬습니다. 우리 박정호, 박은정 부부가 지금 가 있는 대학이 MIU라는 뒤에 보이는 건물로 세워진 대학입니다. 간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안 됐죠, 아직. 제가 가서 자리 잡고 수업을 시작을 하면서 지난 토요일, 어제 처음으로 바이블톡을 시작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라는 소식을 수요일 날 나누어져서 너무나 기쁘게 우리가 같이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사진입니다. 여기 우리 박정호 형제, 박은정 자매, 그리고 맨 이쪽에 있는 사람이 반투예요. 이렇게 세 사람만 갔어요. 영어 하는 사람들만, 영어로 바이블톡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학생, 교수,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었어요. 5명이 왔습니다. 예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예배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 캠퍼스 바이블톡을 통해서 몽골의 교회, 울란바토르 교회가 재건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정호 은정 부부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하지 않아요. 정호 형제는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된,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논리적인 학자였다라는 걸 알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박은정 자매를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두 사람의 약점을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금방 아실 거예요. 두 사람은 놀랍지만 여전히 그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이 선교를 이루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것을 함께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영광이 인도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지도 않고 기도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나누고 싶은 거는 전주 예배예요. 장소가 서신동 M+ 빌딩, 띄어쓰기가 꽤 길어졌네. 4층 원월드 교회. 제가 이거 PPT로 넘어가면서 저렇게 됐네요. 네. 오후 1시부터 3시고요. 오전 11시부터 12시 반까지는 경력개발 및 진로 탐색 코칭을 합니다. 초대장이 정말 벚꽃이 쫙 핀 전주의 전통 가옥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분당교에서도 한 8명 정도 전주 출신 형제자매들이 같이 조인을 하기로 했어요. 30여 명 넘는 형제자매들이 1박 2일 플랜으로 내려가서 토요일부터 학생들 상담도 하고 그리고 일요일 날도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재능을 좀 나눠줘서 전주에 있는 젊은 학생들이 연결되는 그러한 활동도 같이 겸해서 할 겁니다. 저 교회가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회인데요. 오전 11시에는 제가 가서 설교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욕심이 아니고, 그렇죠? 네. 세 번째는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네. 얘가 둘 다 말았죠? 네, 이거는 주중에 하겠습니다. 멈춰버렸네. PPT 꺼주실래요? 시스템실. 이제 노는군요. 네, 됐습니다. 작년 한 해는 많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고민했던 한 해였습니다. 제가 3년 전에 2015년도에 시작하면서 바이블 독 인도자들에게 부탁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계획도 세우는 훈련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세우라면 계획은 금방 세울 겁니다. 그러나 그 주체가 저나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먼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섬기고자 결정했으니 섬길 수 있는 일을 알려주시면 그러한 일을 알려주시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것만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글쎄요. 2015년도에 어느 누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명동에서 강서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것을 예상했겠습니까? 사람의 계획대로 이 교회가 움직여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웠던 많은 계획들이 좌절되기도 했고요.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잘 되지 않은 적도 있고요. 때로는 전혀 계획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해 주시기도 했어요. 지금부터 미래를 향해 갈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저는 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터인데 그 길이 보이면 그 길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갔으면 해요. 그 길은 저의 길이 아니죠. 말씀드렸죠. 저는 계획이 없다니까요. 저는 두려워요. 계획을 세우면 그러한 곳에 훈련된 제가 글로 가고자 하고 무지척 애를 쓸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되면 성질도 내고 좌절도 하고 막 이러겠죠. 예. 그럼 아무 계획도 없이 가는 거야? 그렇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열어놓고 갑시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열어놓으세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여전히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말씀 마치겠습니다.